영원한 상태와 천년왕국. 로마서 8장 18절 이하 23절. 로이드 존스 로마서 강해입니다. 우린 성경이 우리를 기다리는 영광을 묘사하고 그 영광의 성격과 본질에 관한 어떤 것을 말하는 방식을 살펴왔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본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이 본문 말씀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의문을 가질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강해를 통해서 그 의문이 결코 제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문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대부분이 지난 100여 년 전에 매우 인기 있었던 어떤 교훈 때문이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천년왕국에 관한 가르침 때문에 그런 의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천년왕국에 대한 묘사를 해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나아가기 전에 간단히 이 문제를 생각해보는 것이 현명할 듯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접근할 때 진수가 되는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날 것에 관한 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날 것에 관한 것을 묘사. 여기 본문 말씀의 묘사는 또 장차 올 어느 날에 모든 피조물 전체에 이루어질 사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이고 영구적인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묘사되고 있는 것은 모든 피조세계가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완벽하게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이고 영구적인 해방입니다. 완벽한 해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피조물 전체를 향해 기다리고 있는 영광에 대해서 여기에서 주어지고 있는 진술 속에서는 어떤 잠정적인 상태에 대한 무엇이 하나도 암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문제에 관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야기될 수 있는 어떤 잘못된 이해를 불식시켜줄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서슴없이 이 구절들이 어떤 상상적인 천년왕국에 대해서 어떠한 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역설합니다. 여기 지상에서의 문자적이고 물리적이고 물량적인 천년왕국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잠정적인 조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것이 천년까지만 계속되었다 다음에 마귀가 다시 풀려나게 되는 갈등과 죄악과 혼돈의 상태가 뒤따를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사도가 이 구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영광에는 어떤 잠정적인 성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사도가 묘사하는 영광은 영 단번에 건설되기에 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지상의 천년 왕국과 하등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20장 외에는 천년 기간에 대해 말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의 진술도 어떤 기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본문이 말씀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해 유일하게 말하는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피조물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 본문은 우리에게 세상이나 짐승들이나 다른 어떤 것의 형태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이 로마서 본문 말씀에서 발견했던 것을 확증해 줍니다. 또 로마서의 이 본문 말씀들이 천년왕국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해왔던 요한계시록 20장 끝에서 묘사되고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언급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끝에서는 마귀가 결국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사망과 음부가 그 마귀를 따라서 던져지게 됩니다. 악이 영원토록 최종적으로 해결됩니다. 계시록은 상징과 비유와 은유들로 가득한 책입니다. 그것은 짐승들의 차원에서 상태들을 묘사하고 숫자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분명히 숫자들이 상징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들이 20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문자 그대로 천년을 가리키는 것임에 틀림없다고 천년 왕국자들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1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으로 완전한 것을 나타낸다는 것에 의견이 모여집니다. 그러므로 열의 세 제곱은 분명히 긴 기간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상징을 물량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고집합니다. 문자 그대로 어떤 어려움도 없이 그들이 생각하게 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 있는 구절이 말하는 모든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주님께서 왕노릇할 것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도 그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구약성경이나 앞에서 인용한 바 있는 이사야서 11장과 같은 그런 구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 구절들이 이 천년왕국을 지적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상 그 구절들은 전혀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천년을 문자 그대로 천년으로 보는 사람들, 또 자기들의 이론을 그 구절 하나만으로 뒷받침하려는 그 사람들은 모든 다른 구절들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논증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억측일 뿐입니다. 다른 성경 어느 곳에서도 천년이라는 제한된 기간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만 발견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실을 살펴봅시다. 성경 전체에서 어느 곳에서도 신자들이 장차 올 천년왕국을 내다보라고 가르치는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모든 곳에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의 주님의 오심을 고대해야 한다는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주님과 그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문자 그대로 장차 올 천년을 고대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시록 20장에서조차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은 다만 어떤 주어진 기간 이상의 긴 기간 동안 우리 주님과 성도들이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문자 그대로 물량적인 지상의 천년왕국을 고대하라고 권면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사실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만일 문자 그대로 천년왕국 같은 것이 온다면 분명히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구절은 모두가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그 다음에 오는 구절에서 사도는 고난받고 환난을 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바울이 사실상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까? 침체해 있지 마라. 주께서 오래지 않아 오셔서 이 지상에 주님의 천년왕국을 세울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 기간이 끝나면 사단이 다시 놓여지게 되어 고통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최종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런 어투로 글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문자 그대로 지상에서의 천년왕국이 존재한다면 다양한 끝맺음을 하고 있는 로마서 8장은 모든 것에서 천년왕국에 대한 어떤 언급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한 본문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에는 그러한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의 서신서들에서도 그러한 사건을 언급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 자신께서는 더더욱 그러한 언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혼란과 고통은 성경에 나오는 한 가지 진술만을 가지고 떠드는 데서 옵니다. 상징과 비유들로 가득 찬 책 속에 있는 한 진술만 가지고 그것을 문자 그대로 물량적으로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 그것이 혼란을 유발시키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탐사하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교훈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가르침이 막고 있고 또 더 나아가 이미 알아본 바와 같이 성경 전체가 강조하고 선언하는 교훈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로마서 8장의 본문에서는 그것이 잠정적인 조건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하고 최종적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묘사했던 것은 구속받은 자의 영원한 상태와 조건이라고 불리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르심으로써 마지막 심판으로 인해
죄와 악에 속한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멸망시킴으로써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이 들어옴으로써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잠시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저는 다시 이것이 우리가 죽을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강조해야겠습니다. 이것은 현세의 세상이 끝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 최종적인 심판이 있을 때에 되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면 우리가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봅시다. 그는 1장 21절 이하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질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리스도인인 신자가 죽으면 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20장의 교훈을 이해하건대 불신자는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것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 표현은 중생을 가리킵니다. 믿는 사람의 영이 죽을 때 즉각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명백히 알아야 될 것은 여기 로마서 8장 18절 이하 23절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여기서는 몸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가장 크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을 때에 일어나는 어떤 일의 차원에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몸마저 썩어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될 때 마지막까지 유보될 어떤 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몸은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지요. 우리는 양자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우리 몸의 구속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여기 이 대목에서 대하는 것은 사람의 충만하고 최종적이고 완벽한 구속을 요구하며 그것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완전한 구속이란 몸과 영혼이 다 구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또 피조물의 충만한 구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실패를 요구합니다.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자에게 실패를 요구합니다. 구속받은 자들의 완전한 구원과 모든 피조물이 처음에 처해 있었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더욱더 영광스러운 것을 요구합니다. 때문에 이것은 잠깐 있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이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으니 고난을 받더라도 참고 있으라는 권면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 또한 명심하여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면 그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보다 더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옳은 질문을 할지 모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이라는 그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매우 어려운 주제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점점 제 의견이 되고 있습니다. 로이 존스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묘사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중간 상태로 여겨야 되는 것이지 최종적이고 영원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묘사는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바울이 묘사한 상태를 뜻하는 거라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것이 더 좋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고 최종적인 상태 속에서는 몸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주장에 대한 훌륭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이것이 더 좋다고 말할 때 몸은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몸이 무덤에 있을 수 있고 어떤 바다 깊은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몸이 다 분해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서 몸을 가리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중간 상태요. 구속받은 사람들이 몸의 부활과 그 몸의 최종적인 영화를 기다리고 있는 구속받은 사람들의 중간 상태요 조건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그 유명한 대목에서 그 저자가 그가 다만 어떤 영혼들을 언급하고 있음을 말해 나가는 중에 잠깐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 점이 흔히 간과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이러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바울이 영혼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올바른 번역입니다. 몸들이 거기에는 내포되지 않았습니다. 몸들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요한계시록 20장 자체가 문자 그대로의 지상 천년에 대한 이론을 완벽하게 배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들이지 몸들이 아닙니다. 영혼들입니다. 즉 요한계시록 20장은 죽은 모든 신자들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된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곧 바울이 말한 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이것이 더욱 좋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확히 그들의 영혼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잊지 맙시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왕노릇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가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이제 죽었던 모든 신자들은 그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또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합니다. 그 상태는 오랫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2000여 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6절은 문자적인 천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매우 긴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미 문자적인 천년 그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길게 될 것인가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확증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중간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몸은 잠자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상태입니다. 몸의 조건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여러 진술들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룹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나오는 유명한 대목에서 잠자는 자들에 대한 또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너에게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는 자는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을 말하지요. 13절에서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한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변화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영혼의 잠을 고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더 좋은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우리가 다른 곳에서 읽는 것과 일치합니다. 어째서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잠자는 자로 언급되어 있습니까? 저는 그것은 불완전한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 쓰여진 용구라 대답합니다. 중간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 쓰여진 용구입니다. 몸의 부활이 일어나고 사람이 모든 방면에서 충만하게 구원을 받는 최종적인 영화의 순간, 더 이상 불완전한 상태가 아닐 것이고 충만하고 완전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어느 의미에서 몸이 영화롭게 될 때까지 그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죽을 때 몸은 잠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살아나지 못하고 활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잔다라는 말이 몸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은 잠자는 상태에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활동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화로운 상태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 몸은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몸은 중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진술하였듯이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몸을 역시 잠자는 상태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요점은 로마서 8장 18절 이하 23절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전혀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중간적이고 잠시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하고 영구한 상태에 있어서 몸을 입지 않은 영혼만의 상태로 있지 않게 될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늘을 생각할 때, 또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를 생각할 때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우리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 자신들을 몸을 입지 아니하는 영적인 상태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중간 상태에서만 그러합니다. 중간 상태마저도 우리는 영적인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종적이고 영구한 상태에서 몸을 입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화로운 몸을 입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가 여기서 확증하고 있는 요점이 그것입니다. 몸이 구속받게 될 것입니다. 양자는 몸의 구속을 말합니다. 그것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고 살게 될 영화로운 땅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상태는 하늘에서 살아가는 것이나 공중에서 또는 어떤 희미한 곳에서 어떤 애매모호한 영적인 상태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영원토록 새 하늘 아래에 있는 영화로운 땅에서 보내게 될 것이라고 가르침받고 있습니다.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는 영원한 의미에서의 하늘은 지상에서의 하늘일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하늘, 그것은 우리가 영원토록 보내게 될 터전이요, 몸을 입지 않은 영원으로서가 아니고 전인이 구속받고 몸도 포함되어 구속받는 그런 상태에서의 그런 영혼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구체적인 콘크리트, 몸은 살아가게 될 실제하는 구체적인 세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가르침받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해방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피조물 세계에 있는 악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체질이 뜨거운 불 속에서 녹아지는 그때가 될 때에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늘도 불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세가 용해되어 버리고 우주에서 모든 악과 죄가 배제될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구속받은 사람들은 영화로운 하늘 아래에 있는 영화로운 땅 위에서 영화로운 몸을 입고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부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그 영화로운 땅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지 못하며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시록 21장 22절에서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게 될 것이라는 암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상태와 미래를 어떤 영적 차원에서의 상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자주 인식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가르침들에 더 많은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다만 우리가 어떤 다른 영역에서 계속해서 살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워지고 완전히 개선되고 혁신된 땅 위에 몸을 입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째서 제가 이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만일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단을 물리치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 먼저 사람이 살기에 필요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몸을 입고 있었으며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물리적인 우주 속에서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저의 논증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완전히 최종적으로 패퇴시키실 것이라면 그는 반드시 모든 것을 원상태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늘이 다만 믿는 신자들이 최종적으로 자기의 옛 몸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영적인 상태로 영적 차원에서 거하는 곳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구속과 구원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사람이 몸을 입고 계속 살아가는 땅이 존재하지 않는 한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회복된 낙원이라는 것은 그것 이상일 수도 그 이하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바로 이 점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희미하고 불확실하고 애매한 영적인 상태를 고대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몸을 입고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 땅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 아래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 곧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이 곧 그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확증시킬 것입니다. 마귀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가 세워질 것입니다.